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다음대에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우리 전도하고 있습니까? 네, 1+1 운동에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에 보면은요, 저 책이 성공한 사람들을 주 관점으로 해가지고 성공의 이유에 대해서 주로 기술을 했는데, 저 책에 보게 되면은 한 군데마다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딱딱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저분이 31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궁금하죠, 그렇죠? 500원씩 내고, 예, 그 궁금하죠. 근데 31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태생적으로 불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성공이 힘들다. 이 사람이 1번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어나 보니까 전응아예요. 전응아.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어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아주 힘들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뭐냐면 삶의 목표가 부재되어져 있는 사람들. 삶의 목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야망이 결여되어져 있는 사람. 나는 그냥 평범한 게 좋아요, 그냥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 셀프 컨트롤의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건강관리를 잘못하는 사람들, 운동도 안 하고 밤에 막 딥다 먹고 자고,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받는다고 딥다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담배 퍽퍽 피고 술 막 먹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 보니까 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의사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잘못된 게 하나 있대. 뭐냐면 담배는 안 좋다는 건 맨날 선전하면서, 그 담배 피시는 분 알잖아요. 그 담배 되면 폐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거 그런 거 하면서 왜 술 먹는 거가 안 좋다는 거는 말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 의사 얘기하는 게 술을 20년 먹으면 이 뇌가 이게
무슨 작용 때문에 알츠하이머병 걸릴 확률이 뭐 수십 배 수백 배 올라간대. 그래서 20년 정도 술 먹은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런 분들은 뇌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치매 걸리고 알츠하이머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떨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런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병폐에 대해서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참 희한한 나라라는 거예요. 담배에 대해서는 안 좋은 거 얘기하면서 술도 엄청 안 좋은 거거든. 그게. 뇌에 가서 퇴적물이 쌓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술 다 끊으시고 담배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건강 관리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그런 걸 많이 읽었어요. 자기 그 개발서에 보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이랑 사업 같이 하지 말래요. 실패할 가능성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통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찬송해요. 여러분 열 받으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 더 나가서 보면은 이 꾸물거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꾸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이따가 하지 그러고 리모컨을 돌리는 거, 리모컨을 딱 받은 리모컨 저기서 그 리모컨 가져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성향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 남 비판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우유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이런 뭐 내가 가난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런 말하고 행동하면 누가 비판하면 어떡하나, 또 질병에 대해 두려움, 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급기야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배우자를 만난 사람들. 제가 일부에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들도요, 이 목사님은 너무 훌륭해. 인품도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사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목회 실패하는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많아요. 우리 동기 목사도요,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CC야. 우리 감신 출신이거든요. 그 사모를 만나서 같은 동기를 만나는데 이게 있잖아요. 참 힘든 거야. 같이 신학을 공부했잖아. 그러면 이제 자기 남편이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하면요, 가만히 듣고 사모가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평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뒤에서 수화를 맡게, 수화 막.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표정을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이제 이게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밥상머리에서 저녁 먹을 때 막 지적을 하는 거죠. 그게 신학적으로 맞냐, 그게 성서적으로 맞냐, 그게 인간학적으로 맞냐, 심리학적으로 맞냐. 그래가지고 우리 그 친구 목사님 어제 술을 못 끊었어요. 그 마누라 때문에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야, 너는 저 주님을 섬겨야지 맨날 주님을 섬기면 어떡하냐. 답답한 거야. 반대로 있잖아요. 사모님은 너무 훌륭한데 목사의 자질이 떨어져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또 결혼할 분들도 있지만요. 우리 태희 오늘 태희 남편감 잘 구해야 된다, 태희야. 그래서 믿는 애, 믿는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말고 믿는 사람. 알았지? 넌 네가 이뻐서 괜찮아. 근데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하나는 무분별한 소비 습관. 내가 300만 원 벌면 300만 원 안에서 써야 되는데 500만 원, 600만 원을 쓴단 말이에요. 그 자기 관리가 안 되고 막 소비 습관이 잘못 들어놓으니까 성공할 수가 없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성공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500만 원을 번다, 그 안에서 쓰시고, 그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워렌 버핏 존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투자의 우리나라 아주 그 워렌 버핏, 그분은 항상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무조건 매달 50만 원씩 저축을 하든지 투자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20년 하면은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 뭐 우리 핸드폰 내고 막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요즘에 오마카세라 그래가지고요 막 20만 원, 30만 원 막 가격대를 막 붙여야 돼. 지금 요즘에 저기 수원에 가면 수원갈비집이 있는데 진짜 수원에 가면 거기에 제일 싼 게 10만 5천 원이야.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늘 먹고 사니까 괜찮죠? 제일 싼 게 10만 5천 원이라니까 그 집 고기 가격이. 근데 거기에 줄 서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안 먹고 근데 그게 먹을만 하는 사람이 먹으면 괜찮아. 내가 돈을 막 억대를 벌어서 먹을만 하면 그 상관없어요. 소비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가서 먹으니까 왜? 나도 꿀리기 싫은 거야. 자기 규모에는 절대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그 공명심 때문에 나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내가 가는 거야. 이 젊은이들이 사면 안 되는 옷 너무 비싼 거 막 167만 원짜리 막 산다고요. 청년 애들이 무슨 돈을 벌어 그걸 삽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과소비를 하는 거죠. 그런 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많은 거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삶의 이런 문제들이요, 사실은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만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성공해야죠. 그 제가 이만큼 살고 이런 책들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삶은 습관이고 태도에서 결정이 되는구나. 이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삶은 태도야, 태도. 삶은 습관이고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나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성패도 결정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제가 첫 번째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타인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저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네. 다시 한번 비판하지 맙시다.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포리즘이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인생 살고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에 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태도거든. 태도. 사람들이요 이 생각하는 태도, 이 마음 먹는 태도, 그리고 말하는 태도, 이 행동하는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너무 익숙해.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배가 아파갖고 잠을 못 자. 사춘이 땅을 샀는데도.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비판에 또 비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고. 여기도 교회 공동체지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거든. 여러분 좀 보기 싫어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뒷사람도 좀 보고 한번 보세요. 보시라니까 얼굴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면상이 여러분하고 똑같아, 달라요. 다르게 생겼잖아. 참 하나님이 위대한 게 요 도화지만도 못한 거 말이에요. 네? 얼굴 가려져 안 가려져? 그래도 난 요거보단 작아. 그 인간이요 얼굴이 커봐야 얼마나 크고 작아 얼마나 작겠어.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게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게 A4 용지만 합니까? 근데 말이죠 85억 인구가 다 다르게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10인 10색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은 우리는요 다 다른 백그라운드와 모든 가치관과 패러다임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부부지간에 만났어. 죽고 못 살아가지고 만났어. 근데 그 남편이 이해됩니까? 오죽하면 부부를 로또라 그러겠어. 로또. 더럽게 안 맞으니까 로또라 그러는 거잖아. 우리 부부도 진짜 로또 부부거든요. 진짜 안 맞아. 같은 게 별로 없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지만은 아버지 목사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매일 목요일마다 기도원에 모시고 다녔거든. 저기 저 양평 쪽에 1시간 반 가요. 그때는 그 도로도 안 되고 그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갈 때 올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네 엄마는 참 모를 여자다. 그럼 제가 아니 수십 년 살아놓고 엄마를 몰라 아버지? 그러면 야 니네 엄마 모를 여자야. 아버지 죽으면은 일찍 죽으면 니네 엄마 그러나 잘해드려라. 이게 지금도 제가 그대로 이 말씀을 했다니까 저한테. 수십 년을 살아도 당신 부인을 몰라.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너무 모르겠는 거야. 살면 살수록. 저도 요즘에 우리 요셉한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 니네 엄마 정말 모를 여자다. 우리 요셉이가 나중에 아니 30년을 살아놓고 아버지 그걸 몰라. 니네 엄마 정말 모를 여자다. 그걸 지금도 해주고 싶어 정말. 모르겠어. 우리 집사람 살아도 모르겠어.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로또야 로또. 부부지간에도 몰라. 안 맞아. 여러분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들도 안 맞아.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애들 머리만 굵어봐요. 엄마 아버지 얘기 안 들어요. 다르다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 남이잖아. 남들이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같아? 그 같은 게 이상한. 우리 로봇인가 우리가? 아니잖아요. 다른 게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디퍼런스한 거 있잖아요. 그 차이점,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비판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요. 영어로 제가 써드렸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냐? accept이야. accept. accept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용하라는 거잖아. 수용. accept 좀 해.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거잖아.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래서 하는 게 without quarreling over disputable matter.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논쟁하면서 다투지 말고 자꾸 논쟁하고 다투지 말고 좀 억셉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억셉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 저 믿음이 맨날 저 모양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좋아. 그렇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을 억셉해가지고 그 믿음을 성장시킬 생각을 해야지 비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도 갈등이 생겨요. 네가 믿음이 좋니 내가 믿음이 좋니 그리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네가 더 낫니 내가 더 낫니 도토리 키재기 그렇게 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끼리 갈등이 있고 여자들끼리 갈등, 권사들끼리 갈등, 장로들끼리 갈등, 집사들끼리 갈등. 늘 왜 그러냐면 나하고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고 억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 그럴 수 있는 거지. 제가 제자 훈련하면 저는 지금도요 이 색깔을 좋아해요. 이 주황색 계통, 분홍색 계통을. 그 제가 이 옷을 살 때 딱 들어갔더니 이거 비싼 거네. 우리 사촌 여동생한테 아주 꼬임 당해가지고 제가 이거 억지로 산 거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양복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이거. 근데 딱 들어가니까 얘가 나를 부르더라고. 주인님 나를 부르더라고. 거기에 얘 이거 많았어. 들어가는데 쫙 진열되어 있는데 이놈에게 날 부르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거 얼마야 그랬더니 그 사장이 아이고 목사님 보시는 눈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너무 비싼 건데 이거 뭐 싸게 해준다고 그래갖고 이 바지하고 한 벌로 이거 산 거라니까. 근데 저는 항상 주황색 계통이나 분홍색, 밝은 색을 좋아한다고. 근데 제자훈련 하면서 보면 어떤 분이 나한테 내가 그분 지금도 요 자리에 있어. 내가 이제 트라우마인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성격이 이상한 분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왜 주황색 계통을 좋아하냐? 그 야리꾸리한 색깔을.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당신은 무슨 색 좋아하냐? 검정색 좋아하는데 나는 사실 검정색 싫어하거든요. 나 개인적으로.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잖아. 다른 거지. 색깔이 다른 거. 음식도 봐요.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김장김치 있잖아요. 좀 더 드시겠지만 김장김치가 좀 짜요, 싱거워요, 어때요? 맛있어요. 그쵸? 솔직히 제 입맛엔 짜요. 다른 연도보다 짜요. 조금 짜다고. 내 입맛엔 그게 짜다. 근데 지난주 거는 왠지 안 짜더라고. 그 똑같은 분이 만들어서 그거 저 냉장고에 넣어놨어도 빼면 그 늘 다르잖아. 그 냉장고마다 다르거든. 근데 지난주는 안 짜더라고. 제 입에 너무. 그 내가 2그릇 먹었어, 김치만. 근데 평소에는 제 입맛에 조금 짜. 여러분들 맛있다 그러잖아. 그럼 내가 여러분께 그 짠 걸 뭘 맛있다 그래. 그걸 비난할 수 없다고. 어떤 분은 매운 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싱거운 거 좋아하고 저 같은 사람은 단 거 좋아하잖아. 단 거. 무조건 설탕 쳐먹잖아요. 그래야지 맛있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소금 쳐먹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spiritual family, 영적인 가족이 됐잖아요.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 벌떼 공동 영적 가족이 됐잖아.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 부모 중에서 뭔가 좀 옛날에 삐꾸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핸디캡이 있고 뭔가 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거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녀?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일례로 다운증후군 아이 같아서 내 형제야, 내 동생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운증후군 있다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욕할 거예요? 내 형제인데 그 연약함을 내가 품어주고 그 연약함을 내가 보완해주고 그 같이 손잡고 다니는 게 그게 형제잖아요. 그게 가족이고. 그걸 지적하면 안 되지. 그거 왜 비판할 문제가 아니거든. 그거는 상대방이 연약한 걸 내가 보듬어주고 감싸줘야 될 그 부분이지 그걸 비판하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려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 7장 12절 이게 골든 룰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아내들 잘 들어요. 아내들 남편들 보고 맨날 뭐 해달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잘해주면 남편이 잘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남편을 왕같이 대접을 해야 왕비가 되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공주만 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머슴같이 부르니까 자기도 머슴 부인이 되는 거지.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비난받고 비판받고 욕먹어 듣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너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고 싶어?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 칭찬하라는 거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너무 단순한데 이게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함의가 있다고 이 안에. 또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또 있어요. 예수님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1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 여기 입술에 밥 먹다가 밥풀떼기나 고춧가루 낀 걸 못 봐요. 남이 본다고. 그래서 집사님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셈이 많은 여자 같아. 그러면은 목사님 뭐 벌떡 뛰면서 나는 셈이 없는 여자야 막 이런다고.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걸 자기만 몰라. 그럴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내 눈 속에 이 들보를 빼내야 되는데 내 눈 속에 들보를 그대로 눈 채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파란색 안경을 끼고 다른 사람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 속에 있는 걸 내가 제거를 하고 그 폴라로이드 같은 파란색을 띄고 그 스티커를 띄고 봐야 진짜 다른 사람의 팩트 체크가 되는 건데, 내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재단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을 나름대로 막 정죄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삶 속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모자란 거 혹시 있어도 더 보듬어주고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상대방의 장점으로 내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영적인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거든. 여러분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익숙하다고. 그러나 우리 벌떼교회에서는 오늘도 여러분 식사하고 누구 대화하다가 누구 뒷담화 할 것 같으면은 두 사람에서 설교를 그새 잊어버렸어. 한 사람은 기억하잖아요. 조금 전에 목사님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입 닫아, 우리 칭찬하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인생은 습관이고 태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습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태도,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가도를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게 이제 됐다 그러면 하나의 베이스먼트가 됐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느냐?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인데요. 저 8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우리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의인 만들어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단순히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분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이유가 단순히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고 끝,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삶을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을 때 우리 맨날 배웠잖아.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것도 하나 기도의 사역까지 든다면 이 4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기도하는 이 사역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본질에 충실 안 하니까 그래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비본질적인 거, 남을 비판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아주 소모적이고 에너지를 잘못 쓰는 곳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해야지. 본질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 우리가 지금 기도는 스토리다 표현은 만들어놨어요, 그죠? 우리가 미라클 스토리를 쓰자 지금 1월달을 부흥회로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힐링의 스토리가 쓰여지고, 기도할 때 레스토레이션 회복의 스토리가 쓰여지고, 기도할 때 리치니스 이 부유함의 스토리가 쓰여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는 시간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1+1 운동을 해요. 저부터도 전도 하나 못하면 목사 직함 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원하고 가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인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구원시키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강단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교인들이 눈을 내리깔고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들이 이 강단에서 전도 설교를 안 해. 부담스러우니까. 다 사꾼이죠. 나 같은 목사로서 진짜 사꾼인 거야, 사꾼.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이유는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 뭘 기뻐하시느냐? 영혼 구원이지 뭐예요, 영혼 구원이지. 우리가 교회를 뭐 몇천 명 만들고 몇만 명 만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믿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돼.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사교장도 아니에요. 여기는 단순히 뭐 찬양이나 부르고 좋은 말씀 듣고 가는 데가 아니라고. 여기는 이 교회 공동체는 전도하려고 한 생명이라도 영혼 구원하려고 있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이죠. 때로는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성도 쓰고 기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예수 안 믿는 남편들 그냥 놔두지 마세요. 로또라고 저 인간 그냥 지옥 가는 게 낫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 자녀들 주일날 그냥 잔다고 놔두지 마세요. 피곤하니까. 걔네들 뭐 공부 안 하려고 피곤합니까? 스마트폰 하다 자느라고 피곤한 거지. 예배당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여러분 부모님들 그냥 놔두면 죽어서 지옥 가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들에게 여러분요, 진지하게 정말 무릎 꿇고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 말씀하시더라고. 당신 남편 바지끄레기 잡고 기도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한 분이 있고, 신발짝을 들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 그냥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남편 구원하고. 부모 형제가 참 힘들거든. 남한테 전하는 건 쉬워도 그 부모 형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예수 증거하지 않아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남편 아내 돈 못 벌어오고 뭐 살림 못한다고 구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야 돼요. 창피한 거는요, 전도 안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창피한 거고, 인생 창피한 거요, 가난하게 사는 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진짜 창피한 거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창피한 거고. 우리 벌떼 교인들,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은요, 본질에 좀 충실해가지고 날마다 사람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 살리는 삶을, 주는 삶을 살고.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네. 저는 지난 주일에 주일 지키고 석사 2기하고 졸업여행을 필리핀 세부로 다녀왔습니다. 3박 5일간의 여정으로 다녀왔는데요, 이 지구상에 한 300개 가까이 국가가 되는데 하필이면 필리핀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필리핀도 뭐 15,000개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필이면 또 세부를 갔어요. 왜 거기 갔겠습니까? 석사 2기가 참 성숙해요. 우리가 졸업여행을 가니까, 제자훈련을 받고 졸업여행을 가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형제 교회 있는 데 가자는 거야. 우간다 너무 멀고, 캄보디아는 2월 달에 가니까 시부로 가는 거예요. 저분들이 저희 내외 비행기표까지 다 돼가지고 가는 거야. 가서 4개 교회 형제 교회들 김전 선교사님 통해서 어레인지 해가지고 찾아가서
오전 오후로 방문해서 4개 교회 가서 우리가 가서 빵하고 과자하고 음료수 100개씩 다 사다 드리고, 그리고 금일봉도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이분들이 5개월 만에 저 만났는데 허깅하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를 표현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세브벌떼교회 피터 목사님 딸이 2명 있는데 막내딸 5살짜리인데 걔가 3주 전에 급성 백혈병으로 하나님 부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부흥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못 가서, 그거 아니면 조문을 가려고 그랬었는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 운신의 복이 없어서 못 가서 겸사겸사 그 교회도 들린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하이브 리더들이 조문 이렇게 해서 헌금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거 달러로 바꿔가지고 1달러까지 다 해서 봉투에다가 설명하고 피터 목사님 드렸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막 울면서 두뇌가 울더라고. 그 하는 얘기가 참 감동스럽더라고. 걔 딸아이가 죽은 아이가 엘샤다이, 이름도 참 엘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가 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거든. 근데 그 엘샤다이가 그 벌떼교회, 우리 세브 벌떼교회 온 지가 5년 됐는데 그 올 때 나네요. 걔가 지금 5년 됐는데 자기네들이 부임한 지 5년 된 거야. 근데 죽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너무 슬프지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게 감사하고 천국 간 게 감사하다고. 그 아버지 피터 목사님은 그 영상에도 있어요. 그 저 페이스북에 딸내미가 그냥 침대에서 뛰면서 아빠한테 재롱 부리는 그 영상, 이런 거. 얼마나 막내딸이니까 이뻤겠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 가족애가 아주 든든하거든. 그거 맨날 보면서 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 있는 벌떼교회 모든 교인들이 있어서 든든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매년 그래도 필리핀 선교를 가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미션을 하고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헛되지 않구나. 그분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위로가 되고 있구나. 참 감사한 거죠. 지금 여러분 우간다에는 또 거기에 4번째 교회가 지어지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참 감사한 거는 아케이드 교회를 3번째 지은 교회를 진 팀이, 건축팀들이 오려면 거기까지 오려면 5시간 6시간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20여 명이 그 아케이드 교회를 지면서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사람이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팀이 투입이 돼가지고 지금 터파기를 막 하고 있는, 그 너무 감사하게 이 교회가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그런 사진과 장문의 메시지를 너무 감사하다고. 그거를 근데 참 감사한 게 지금 그 교회를 짓는데 어떤 분들이 또 걷다가 우물을 파주는 분이 있다는 거지. 우물 파는 것도 한 5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같이 세팅이 되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사람들이 그 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우물. 그것까지 같이 지금 되게 생겼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엊그저께 또 김승환 선교사님, 필리핀에 김승환 선교사님 마세르파교 우리 장태성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봉헌한 그 교회 선교사님 연락이 왔어요. 1주년 축하 예배를 그 1월 달에 우리가 봉헌했으니까 1월 달에 봉헌한 걸 했는데 와, 사람들이 꽉 찼어. 그래서 지금 그 지역, 그게 이제 그 하나 우리 감리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디스트릭이라 그래 영어로. 그 구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이미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갔었을 때도 작년 11월에 갔는데도 청년들이 대학교 지금 학기 중인데도 그냥 학교 땡땡이 치고 한 2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꽉 찼어. 그 제가 그거 매일 장재 권사한테 보내줬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 교회라니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13개가 있고
14개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론소콘 목사님, 캄보디아 그 목사님, 제가 필리핀 가서 있었을 때 뭐 사진 몇 개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분이 그거 보더니 필리핀 가서 있으니까 론소콘 목사님 왜 캄보디아 안 오냐고, 파스텔장 너무 보고 싶다는 거야. 자기가 뭐 내가 애인 같아, 애인. 막 하트를 갖다가 몇 개를 보내면서 왜 캄보디아 안 오냐, 캄보디아 좀 제발 좀 와달라고 막 하트를 몇 개 보내면서 막 너무 I'm missing you 막 너무 이렇게 썼더라고. 그 내가 이번에 간다 그랬더니 막 웰컴 할렐루야 막 적어놨어요. 그분들이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주님 안에서 하는 형제자매 되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본질에 충실하면요, 비본질을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본질에 충실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력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공가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만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요,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분명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떼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미약한 종 짧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대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오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게 하시고 억셉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함께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